할렐루야. 이 시간은 바울의 로마 1차 투어, 보통 1차 투어를 하는데 로마 감금과 옥중서신 기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는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어과 첫 번째 옥중서신의 배경, 즉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성경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나오는데요. 순서로 볼 때 아마도 60년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기록했고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를 써서 두기고에게 보냈고 두 교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한 멤버였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따로 그 이듬해 초에 61년도에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써서 보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립보서 세 개의 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로마 감옥의 감금 상태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자신이 백사슬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하지 않게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호송하게 됐고 중간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갔을 때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미결수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나 다른 죄수들같이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서 강제 구금당하거나 하지 않고 셋집에서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서 가택연금 생활을 만 2년 했다라고 봅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결수가 재판을 받아서 총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인데 총 2년이 차기까지 유대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인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되었다고 봅니다. 이 기간 동안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은 로마시에 있는 시내에 유대인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까이 따르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서신들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문서 선전은 바울이 어쩌면 발로 뛴 선조 여정보다 더 많은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이 문서는 참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그 후에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감동을 주고 심령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옥중서신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초록색 바탕에 노란 글씨 쓴 것은 어떻게 기쁨과 감동이 좀 있습니까? 바울의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바울 서신의 멸관이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서신의 멸관이라고 했고요. F.F. 브루스는 에베소서는 바울 사상의 정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정말 바울 서신 사상의 깊은 내용들이 함축뿐만 아니라 감동에 넘쳐서 느낌표가 충만한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이런 놀라운 서신을 쓰게 된 것은 사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 감금을 당하고 거기에서 지중해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갈매기가 다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동안까지 열심으로 달려오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악의에 찬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고 야간 도주하고 이런 쫓기는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편하게 그야말로 3년 가까이 세월을 가이사라에서 감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와서 비교적 평안한 가운데서 감금 생활하면서 그가 소신서를 쓰게 됐을 때 그에게 수많은 그 영적 계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경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것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감격과 넉넉한 마음, 감사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잘 담겨진 책이 에베소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머리에는 인사 후에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3절부터 12절에 이르는 긴 구절에서 성부의 계획과 경륜, 다 구원 계획이죠. 성자의 구속, 성령님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각각 이렇게 성부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구속 성취에 대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대서사시와 같은 감격적 진술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압도된 영광을 보여줍니다. 1장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면 2장은 우리 죄인 편에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이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같은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었습니다.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과 4장 1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로 한 교회의 단일성과 성장 비결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며칠을 주셨으니 이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치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믿음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하게 합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서로서로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성장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각 지체이고 각 마디를 통해서 역사함으로써 성장한다고 하는 유기체적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관점은 전 세계 교회의 단일성과 보편성, 사도성을 말해주는데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온 세계의 로컬 처치가 다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로컬 처치의 어떤 행정적인 면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기도 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나누고 정죄 판단 많이 하는데요. 정말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톨릭이건 그 사람이 정교회건 그 사람이 개신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교파를 초월해서 온 세계 교회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한 다 단일한 몸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제해야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은 1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교리, 4장부터 6장에서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서는 구원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삶을 다룰 때 맨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를 말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빚진 삶을 살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그 당시에는 종들아
또 상전들아라고 하면서 권했는데 오늘날은 이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 전투와 최후 승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두지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사실은 선교 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6장 21절로 22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말했는데 이걸 통해서 정보교로 바울 사도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그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현재 교회와 또 파송교회가 모두가 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정보교류의 중요성, 이것이 바로 성교 행정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을 맡은 사람의 신뢰성, 바울 그 두지고는 사랑받는 형제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 행정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었노라 그랬는데요. 교제의 목적, 이 선교 서신의 목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 갔을 때 그 이듬해에 쓴 편지라고 보아집니다. 주요 목적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성교 후원금 아마 보냈겠죠, 그죠? 위로의 어떤 것들을 보냈는데 그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라 지도입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감사해서 답신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아름다운 겉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사정을 알림으로써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감옥생활이라고 하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도 기뻐라라고 하는 권면을 여러 차례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라, 넘치는 기쁨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을 필두로 해서 양대 그룹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 하나 되는 모델로서 주님의 겸손을 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었다.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또 디모데의 참 겸손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면서 그 말을 잘 청종하라. 또 에바브라 디도가 죽기까지 이를 만큼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지만 계속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왔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면서 에바브라 디도에 대한 참 그 감사, 또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다 경계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그 박옥수 씨가 지금 유명하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거짓말하고 간음죄 짓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들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말한 대로 율법 폐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구원의 은혜를 거저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의대의 도움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브랜치 교회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닌데 그 예배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배출된 사역자들 통해서 많은 브랜치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 60년 전에 썼고 아마 에베소서를 쓴 직후에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사역 기간에 많은 그 회심자를 있었고 그 가운데 에바브라가 또 회심을 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좋은 전도자가 되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이 골로새 아마 에바브라 고향이 골로새라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어린 교회가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부터 오는 그런 그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또 새롭게 일어난 유럽 전체를 강타했던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답변 서신을 보낸 것이 골로새 서입니다. 먼저 1장 2장에서 교리적 진술을 하고 3, 4장에서 생활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에베소와 비슷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또 교회론도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를 쓰고 난 후에 아마도 골로새서를 그 두기고에게 보내면서 같이 써가지고 동봉해 보낸 편지가 이 빌레몬서인데요. 사랑스러운 부탁을 한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가을 햇살 같은 그런 따스한 내용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 내용은 1차 로마 감금 생활 중에 전도로 낳은 영의 아들 오네시모를 이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사건인데요. 뭐 잘 알다시피 원래 빌레몬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탈취하고 도망갔다가 체포돼서 로마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마침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참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의 인간됨을 보고 됨됨이를 보고 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정말 당부하게 되는데 빌레몬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가서 3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배출된 제자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자주 바울을 만나고 그랬다고 보는데 아마 빌레몬이 상당히 그 물질도 넉넉한 기업인이었거나 또 부유한 귀족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울과 잘 아는 지인이었는데 바울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의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을 볼 때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운영했고요. 교회를 세웠고 그의 아내 아비아가 있었고 그의 아들 아키포는 교회의 사역자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4장 17절까지 같이 함께 본다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젊은 전도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언급된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분들은 바울과 함께 거주하거나 아니면 바울 집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바울을 자주 찾아서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가까이서
수송들면서 계속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놀라운 팀 사역이죠. 아마도 이분들은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또 로마 시내에서 자기가 그 가정교회를 한다거나 로마 교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조금만 이야기한다면 마가는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그 나중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 마가는 바울도 섬기고 또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베드로의 말을 선고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 후로 두 분이 두 거장이 순교한 후에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가가지고 아프리카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마가 교단은 굉장히 유명한 전통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이제 바울의 아름다운 그 동료자라고 볼 수가 있죠. 차세대 동료자들이었습니다. 예, 그 빌레몬서에 그 담겨진 내용의 그 오네시모, 그는 로마로 그는 이제 그 두기고와 함께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로 갔을 겁니다. 가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기꺼이 빌레몬은 기꺼이 오네시모를 영접했고 용서했고 바울의 권면대로 다시 바울의 신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민으로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온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으로서 아마도 바울의 순교할 때까지 가까이서 모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후에 로마 지역에서 두루 전도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로마 순교록에 오네시모의 순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 날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성 오네시모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복음의 위력은 과거에 무익했던 사람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도망쳤던 도둑질하고 도망쳤던 무익한 종을 전도자가 되게 하고 교회에 감독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그 바울로 하여금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잊게 해주는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무익했지만 이제는 남은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었고 그 구금된 기간 동안에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점은 인간적으로는 바울은 모든 바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왜? 이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바울은 죽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체 어디도 갈 수가 없는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에서 휴식과 깊은 영적 교제, 영적 계시의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시더니 마침내 로마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 왔을 때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가택구급을 생활하면서 로마의 시민 여러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서신들을 보낼 때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과 또 구원 계획들과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서신들을 쓰게 되는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남기게 되고 또 같은 중에서 나온 아들 빌레몬서를 아들을 오네스모를 위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여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 사이버 게시 캠퍼스에서 꼭 토론글을 남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